대사교회는 제가 처음 왔지만 목사님도 여러 번 뵙고 또 강의하시면서 그래서 익숙하고 또 부산 서지방에서 그 잉글리시 캠프 할 때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아이들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익숙하고 우리 또 잘생긴 김병태 장로님 우리 필리핀까지 오셔서 헌당식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대사교회는 익숙하고 이렇게 처음 온 것 같지 않고 좋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49분 되고 있는데요. 영상 잠깐 한번 보시는데 보실 때 뭐 24년 동안의 어떤 사역을 한 3분 4분의 영상에 다 담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어떤 사람의 숫자나 교회의 숫자, 뭐 학교 뭐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 한국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필리핀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한번 잠깐 느끼는 차원에서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You are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딴 때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이 앞에 있는 우리 학생 둘이 자기 관련된 사진이 나오니까 격한 반응을 보이네요, 그죠? 예, 왜냐면 그때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그때 그 영어 여름 성경학교에 서지방에서 할 때 뒤에 계신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렇게 참석했었어요. 대사교회가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퀴즈 내고 물어볼 때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역동적인 아이들이라 난 사실 뒤에 저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외모로 풍기는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 거 아시죠? 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부목사님 이렇게 이동하신 중이라.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 루세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왕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이 아까 사진 보면서 저기 나 갔었는데 이렇게 관계되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다윗의 족보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이 다른 교회들은 다 어버이 주간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대사교회도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스승의 주간으로 한 줄 앞서서 그렇게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말씀 준비한 거하고 약간 핀트가 빗나가겠지만 그러나 스승이 됐든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서너 달 전부터 필리핀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나온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돼요. 저와 함께 사역하고 건축한 교회들이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이 한반도를 전체 합친 것보다 3배 이상이 더 큰 국토적으로는 큰 나라이고요. 인구적으로 보면 인구가 지금 1억 1,700만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훨씬 그런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섬들이 7,11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7,117가지의 다양한 그런 감동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필리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지금이 1시 59분인데 이제 2시가 됐는데요. 최대한 여러분들 다음에 있을 약속에 지장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과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대서교회 주보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뒤에 선언문에 보니까 돼 있잖아요. 대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는 인생이라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건 뭘까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행복은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 조건에 내가 이르렀을 때 혹은 성취되었을 때 기대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리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서의 행복은 그거보다는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들이라고 하는 것이 100년 남짓의 잠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있는 그런 잠깐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의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친밀한 관계로 어떤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게 분명히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웃들과의 행복한 관계가 이어져야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배를 타고 저 섬 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 룻기서를 읽고 있던 차에 룻기서 1장에 그리고 2장에 그 마디마디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며 있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과 그 감동들을 선교사가 보는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어려운 시대에
행복이라는 어떤 조건을 찾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을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초월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를 우리 현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줄 때, 설교할 때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기와 히브리서가 같은 시기에 기록됐는데 그 시기의 역사적인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D 6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70년 이전 그 사이에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기록됐는데 그때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입니다. 즉 64년 AD 64년 7월 18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로마에는 엄청난 로마의 대화재라고 하는 큰 화재가 로마 황제 때에 일어나게 되고 그 화재의 요인을 로마 황제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11장 하반부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성도의 상황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히브리서의 부분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짐승 즉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쓸고 자기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니까 동굴과 토굴에 지나면서 유리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겨야 했고 혹은 로마 관원들의 정원에 자기 몸을 불태워야 하는 그러한 처형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록 이전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누구는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고 사라는 자기가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단산되어 끊어진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는 약속을 믿고 등등의 얘기로 쭉 나오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영웅들을 다 열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부분까지 가냐면 30절까지 갑니다. 30절 가서 누가 등장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도 설명 없이 그냥 한 이름만 들어가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저자만 시간이 부족했나요? 저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하려면 사실은 30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라 할 정도로 말을 하면서도 여기에 나오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추적해 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물론 라합은 여호수아 2장과 6장에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권 목사님께서 거기까지만 읽어주는데 사실은 5절까지 읽어줘야 돼요. 한번 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거기까지는 뭐 그냥 무난해요. 왕의 족보로, 즉 다윗 왕, 이스라엘의 최대, 우리나라로 말하는 조선시대 영종조 시대의 민족의 부흥기를 간구했던, 그러니까 이루었던 그런 어떤 황금기, 즉 이스라엘의 황금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이 왕의 족보에 의외의 인물이 3절부터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여러분 다말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읽어보시면 37장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어서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다가 계속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뜬금없이 창세기 38장 읽다 보면 바로 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족보에, 왕의 족보에,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왜 이렇게 가나안 여자 다말이 등장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말은 흔히 말하는 쉬운 여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판 사건 때문에, 물론 처음에 형이 뭐 죽이려고 동굴에 넣자, 다른 형제들은 아니다, 우리가 죽여서 그냥 저 꿈이 어떻게 되냐 안 되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막 말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우리 동생인데 배가 다른 형제지만 죽여서 우리한테 유익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려주자라고 말하고, 때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던 옷이, 아버지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한테 나왔으니까 라헬이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 부인을 얻으려고 야곱이 삼촌 집에서 14년 거의 15년을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까? 남을 속이던 자가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부인을 얻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베냐민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엄마 돌아가실 때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요셉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애잖아요. 그 애, 그 형제 하나 판 것 때문에 창세기 38장 1절을 읽어보면 유다가 형제들하고 헤어져서 어디로 내려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 수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세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이 누구예요? 엘, 오난, 베레스. 여기 세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셀라. 그렇죠?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첫 애 엘이라고 하죠. 이 첫 애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다말입니다. 다말. 그런데 이 엘이, 유다의 첫째 아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성경은 자세히 그 죄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형수 취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즉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가 혼자 남았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래서 남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형수 취사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법 이런 게 있습니다. 즉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고대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보아스와 그 다음에 결혼한 이방 여인 룻,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여인도 그런 제도를 따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해서 사는데 자기도 죽을까 봐 잠자리는 같이 했지만 임신을 하지 않도록 방법을 머리를 쓴 거예요. 이름이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다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하고 그 동생이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 다말이 우리 집 다 말아먹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그래가지고 좀 분위기를 띄우고자 한 건데 이렇게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안 한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오난도 죽었어요. 근데 이제 셋째 아들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아버지 유다가 볼 때 이 셋째 아들과 결혼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집안을 다 말아먹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셋째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 다말을 어디로 보내냐면 친정집으로 보내버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농부하는 사람들은 추수기가 잔치하는 날이고, 양을 치는 사람은 양털 깎는 날이 잔치하는 날인데, 유다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날, 이 며느리가 자기 상복, 그렇죠? 자기 남편이 죽어 상복 입었을 거 아니에요. 상복을 벗고 뭐를 입어요? 장녀의 옷을 갈아입고 여기에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요염한 표주로 다리를 이렇게 치마를 걷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눈이 불이 반짝 들어와지. 그래가지고 양 몇 마리면 너하고 잠을 잘 수 있니? 죄송합니다. 19금인데 아이들이 있는 줄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이만저만 저만 이 차 저 차에서 같이 잠을 잤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뵌 거야. 나중에 얘기를 시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친정으로 보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쉬운 여자, 그리고 시아버지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다말 같은 여자가 등장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를 쉬운 여자라고 볼 수 있겠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여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택한 언약 백성이 대를 끊기게 된 위기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언약 백성의 대가 끊기게 될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목숨을 던져서 대를 이어간 것을 하나님은 옳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남천에서도 중고등부 설교도 하고 대회 설교도 목사님 안겨서 했는데, 라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것까지 다 할 수 없지만 기생 아닙니까? 근데 이 기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느냐? 바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많은 가나안 사람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이 히브리 족속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시는데,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가스 족, 가나안의 70족속들을 다 이기는 그 엄청난 소식을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은 집에 머물면서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직접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족속들,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1세대들을 비롯한 출애굽의 1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앞에 다가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정탐꾼을 영접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살려보내면서 그들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데,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땅에는 모든 땅의 하나님이시, 즉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 즉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이어지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의 침묵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즉 택한 선민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짖음, 그런 의문사항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그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언약,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계속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택한 백성들이 이런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이런 고초를 당해야 하고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신구약 중간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이었고 바벨론 포로의지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물음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서 마태복음이 기록했던 AD 64년에서 70년대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물음이기도 하고,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는 대사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지만 가정의 전통적인 개념,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딱 세워놓고 내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모든 이쁜 동물들이 다 있고 꽃들이 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배우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식을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의 첫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지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나라의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사시대를 거쳐 어디까지 갑니까? 신약의 계시록까지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이르러서 7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19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계시록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혼, 행복한 결혼의 시작, 그리고 결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결혼이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천국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창세기와 계시록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끌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15분만 더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괜찮으시죠? 네. 룻기서 1장을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 제가 읽다가 눈물을 펑펑 쏟은 부분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배를 타고 통통통통통 배 타고 섬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쭉 룻기서를 읽고 있었는데 1장의 마지막 장에 읽는데 22절에 딱 멈췄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 배에 앉아서 혼자 울었는지 모릅니다. 22절 룻기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게 뭘 눈물이 나? 그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건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집사람도 그렇고 당신이 갱년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눈물이 많은 거지 이게 문해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갱년기가 됐든 아니면 은혜를 받았든 간에 하여튼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만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이 뭡니까? 빵집이잖아요. 떡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이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 그건 뭡니까? 빵집. 이해하시죠?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다는 표정을 지으셔야 그 다음 신도가 나갑니다. 아무튼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없는 겁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 밥이 온 거예요.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이민입니다.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모압 땅으로. 택한 선민은요 거기 있어야지, 베들레헴에 있어야지, 유대 땅에 있어야지 이방 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택한 선민입니다. 사명입니다.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보아스는 견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밥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넉넉했는데 그냥 떠난 거예요. 왜? 더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카나다에 이민 가면, 미국 가면 어느 환경과 장소로 옮겨보면 행복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던가요? 그렇게 해서 진짜 행복한가요?
물질적인 모든 조건, 행복을 갖춘 것이 통장에 잔고가 빵빵하다고 내가 타고 다니는 것이 혹은 뭐 외제차가 된다고 해서 그 부산에 제가 남천교회에서 센터에 묵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물론 출고합니다만 센텀시티가 있대요. 우리 부목사님, 박 목사님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머리 깎으러 가느라고 거기 갔어요. 머리 너무 길어가지고 깎고 오는데 거기가 센텀시티래요. 들어보셨나요? 센텀시티? 거기가 보통 아파트가요 뭐 60평 뭐 보통이래요. 예. 그런데 센텀시티에서 조금 벗어나면요 30평, 45평 되는 아파트가 있대요. 그런데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 중에 서로 얘기하는 거를 박 목사님이 들었는데 뭐라는 얘기하냐면 센텀시티 안에 사는 사람 말고 밖에 35평, 40평 사는 애들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고 그런대요. 왜? 센텀시티에 사는 사람들은 100평 뭐 보통 그런데 자기는 35평, 40평 산다고. 자기는 가난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런 애가 일기를 썼는데 그랬댔잖아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운전기사 아저씨도 가난하고 정원사 아저씨도 가난하고요. 가정부도 가난하고요. 이 정도는 짐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가난한 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엘리멜렉과 함께 등장하는 이 나오미는 행복하려고 떠났는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생활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나와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행복하기는커녕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요. 진짜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자식이 먼저 갑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잘 일이 못하는데 내 꼬마 때 초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가 잔치집에 갔다 오면 마루에 앉아서 우시고 초상집에 갔다 오면 마루에 앉아서 우시고 우리 아들, 우리 큰아들, 제 아버지가 큰아들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오남매가 있어요. 사남매가 더 있어요. 근데 큰아들 먼저 갔다고 큰손자들 놔두고 먼저 갔다고 잔치집에 가면 좋은 게 아니고 치마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여기다가 잡채도 이렇게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져오고 몸빼 바지에다 여기 전도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우리 큰손절이 불러가 장독대 뒤 불러가지고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새 모이 주듯이. 근데 맨날 울으셨어. 왜 그러셨어요? 내 자식이 남았지만 그 첫째 큰 애가 세상을 갔기 때문에 엄마는 그게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잔치집에 가도 좋은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편히 누워도 편히 눕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다 100평에 살아도 한 자식이 한 칸 단칸에 살면 엄마 부모 심정은 그 못 사는 자식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자식 낳아보니까 그때 테마로에 앉았던 우리 할머니의 눈물을 내가 지금은 조금 이해하겠더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럨, 말론, 남편까지 다 잃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세 여자만 남았어요. 근데 세 여자 남았는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중간에 토 끼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막내 며느리 룻. 당시에 어떤 신학자는 뭐 19살, 20살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아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며느리 데리고 그 얘기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누구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나오미가 그렇잖아요. 동네도 여자들이 말 많은 여자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물어본 거야. 당신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왔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Is that you, 나오미? 그게 뭔지 아세요? 나오미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happiness 그런 뜻이 있습니다. 행복해? 10년 이민 가서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말하라 부르라고. 나 쓰디쓴 인생이야. 나 괴로운 인생이야. 나 이렇게밖에 안 됐어. 머리 헝클어지고 옷 입은 거 보면 몰라? 잘났다.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빈손이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털이 털털해가지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22절 도착한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추수 시작할 때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보리를 뿌릴 때가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보리가 어떻게 해요? 새파랗게. 저도 시골에서 보리 자라는 거 봐서 알아요. 보리 밟기도 해보고. 그럴 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도착했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먹을 것이 없는 걸 아시고. 그래서 뭘 할 수가 있었어요?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2장에 가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우연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살다 보면 우연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우연이라고 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간증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가 보셨던 우리 학교, 국제학교를 저희가 2개 하는데요. 국제학교를 하고 교회 개척도 많이 하고 그 교회 건축도 해주고 장학사역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이렇게 영어 여름 선교학교도 해주고요. 우리 선생님들 데리고 태국에 가서 선교지도 적응하게 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내셔널 스쿨이니까 재정이 없어도 이런 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국제 경험을 갖도록 선생님들을 한국에도 데려오고 태국에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섬 다니면서 여름 선교학교도 해주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학교가 세워진 게 최근 4년 전의 일입니다. 우연히 한 사람이 저기 일로이로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오실 때 마닐라에 내려올 때 2명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내려왔답니다. 근데 그 2명 중에서 첫 번째 전화를 걸었더니 그분이 전화를 안 받더래요. 일로일로에서 마닐라에서 내려와서 두 번째 전화번호를 걸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사업을 하러 왔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통역을 좀 하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사업자 등록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이 하도록 모든 셋업을 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마치고 나신 다음에 그리고 뭐 어려움을 당한 일도 저희가 다 도와드려서 해결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됐어요. 그때가 2017년 겨울 12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들어가시면서 그 분이 자기 통성명을 하셨어요. 네, 부산의 남천교회의 성결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는 최세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소개를 해주면서 자기가 남전도의 소속인데 남전도의 그 당시에 회장이었는데 12월 달 해운대에 있는 무슨 글로리 콘도인가 거기에서 남전도에 총회가 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개회 예배를 하시고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12월 달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언제냐면 10년 동안 즉 2008년도에 제 모교회부터 헤어지고 센터부터 시작해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 넘기고 2017년부터 2017년 겨울까지 10년 동안의 광야 지금 아무 후원 없이 광야를 그냥 걸어야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는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웠겠죠. 그렇죠? 오늘처럼. 그런데 끝나고 나서 우연히 2 장로님이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그게 부산에 있는 예동교회의 서정길 장로님하고 교단 총회장 하셨던 성혜표 장로님 두 분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이 서정길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80이 되셨는데 10년 전부터 언제부터요? 10년 전부터 기도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필리핀이 6.25 때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준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시아에 더 먼 나라는 못해줘도 필리핀에 죽기 전에 꼭 교회 하나 짓고 싶었는데 10년 전부터 기도했대요. 몇 년 전부터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그날이 10년이 다 되는 날에 적금이 다 이제 몇 천만 원 적금이 다 되는 만기가 되는 때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교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으면 사기칠 것 같지는 않게 생겼대. 제가 어디 사기치게 생겼어요? 눈 작은 사람 사기 안 쳐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그 2분이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우연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분이 후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저희 선교지로 오셔서 다 돌아보셨어요. 선교회도 가보셨어요.
교회 우리 아이들 아까 나왔던 채플타임에도 참석하셨어요. 그때는 세드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교회를 지어야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 지었는데 내가 학교 땅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내가 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20년 동안 세살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럴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퇴 장로님이 교회 짓는 것을 자기 아파트를 처분해서 지금 저 땅 있잖아요. 그 땅을 1000평을 사주신 거예요. 감동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1500평 땅이에요, 그게. 그래서 500평은 현지에 있는 그 자동차 사업하시는 미스터 봉이 그 땅을 사기로 했는데 중도금이 없어가지고 계약만 하고 못 산다고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우연히 우리 성 장로님이요, 이 실제 있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 있냐면 4년 전에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성민욱 집사님이라고 자기 방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다 미끄러져서 침대에 옆구리를 찧어가지고 안에 장기가 파손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가 상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여기다 그 오줌볼을 이렇게 뭔가 나오게 끼고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 해표 장로님이 아들 병수발을 듣고 있었는데 그게 서울 천호동 근처에서 병수발 병원에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몇 주간 병수발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천호동 근처에 우리 잘 아는 천호동 성결교회 거기에 친구 장로님이 계셨어요. 박재우 장로님이라 은퇴하신 장로님인데요. 그 부인 권사님이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장도 하신 분이라 성장로님하고 잘 알아서 차 한잔 하자고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우연히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장로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니까 성장로님이 이만저만해서 센터를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500평을 못 사야 되는데 그거 중도금을 못 치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박재호 장로님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남편 옆구리를 이렇게 툭 치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보 저거 하나님의 뜻인가 봐.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1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 500평까지 해서 1500평이 그때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요? 코로나가 퍽 터진 거예요. 그래서 땅만 다 이렇게 정비해 놓고 아무 벌판 없는 곳에 이제 학교를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가 교실이 없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떻게 해요? 우연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때마침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예동교회에서 부산에서 70주년이 됐어요. 여기는 76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70주년 기념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 교단 해선위에 이렇게 후보를 교회 지을 곳을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서류면사를 다 하고 최종 2군데 민다나오 한 군데 하고 필리핀의 일로일로 요 2군데. 장로님들은 민다나오의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시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라 거기를 지으려고 거의 결정이 다 하셨대요. 10분의 장로님 중에 듣기로는 9분이 그쪽 찬성하고 한 분만 일로일로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사전 답사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민다나오 1박 2일 보시고 반나절 우리 일로를 보시고 그리고 가기 전에 조건이 있었대요. 땅이 준비되어 있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진 땅으로 해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70주년 교회에는 땅을 살 수 있는 재정까지 없고 교회만 짓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 보니까 서류를 완벽하게 등기까지 완료한 데가 법인까지 완벽하게 갖춘 데가 성결 글로벌 센터 저희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9분이 다 찬성해서 70주년 교회 아까 보셨죠? 우리 아이들 강당으로 쓰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일교회 예동교회 예자하고 일로일로의 일자 그래서 예일교회 저기 미국 예일대학하고 상관없어요. 예일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제우선으로 첫 번째로 예일교회 그래서 예일교회가 때마침 지어진 거예요. 언제? 코로나 때. 또 하나 문제입니다. 우연히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업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수업을? 얼굴 보는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왜? 교실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교회 하나만 있었으니까. 한쪽 구석에서 컴퓨터 놓고요. 우리 아이들 다 온라인 강의를 몇 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했습니다. 교실 없어도 학교가 다 될 수가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땅도 있는데 이제는 학교 교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땅을 사신 서정길 장로님 누님이 우리 교단이 아닌데 다른 장로교단의 그냥 집사님인데 85세셔요. 동생한테 물었대요. 네가 땅을 샀는데 내가 뭔가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생이 산 땅에 자기가 초등학교 1층 교실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사비로 개인으로 그분이 서정길 장로님 누님 되시는 서순환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층이 완공이 된 거예요. 2층 이제 부족하잖아요. 교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연히 그때 목사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연결됐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사진에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장유교회 최영걸 목사님이 그동안 구역 헌금을 다 모아놓으신 돈이 있었는데 그게 한 1억 정도가 된대요. 그런 걸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물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목사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어려운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2층을 장애교회에서 완벽하게 다 완공하게 해서 아까 학교 그림 보셨죠? 1, 2층이 완벽하게 다 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드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연히를 때마침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때마침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밭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로님이 올 때 섬이 7117개인데 그 많은 섬 중에 일로일로는 하필이면 그 장로님 10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다른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데 10년이 딱 되는 곳에 제 10년의 광야 기간이 끝나는 그때에 그분을 만나게 한 거 우연히를 때마침으로 바꾸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굉장히 주관적이고 내 나름대로 어떤 유치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때마침의 역사. 마치 룻이 이삭을 주려고 밭을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때마침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내려와서 그 밭에서 때마침 그 여자를 만나게 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단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곡식을 일부러 일꾼 보고 떨어뜨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르면 와서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추수 때에는 시어머니가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3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을 마련해 하고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한 가지 얘기할 텐데 보아스가 우리 친족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니까 네가 추수 끝난 그 낫가리 옆에 잠들 텐데 그 이부자리에 네가 들어가서 같이 동침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룻에게는 굉장히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발치에 누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몸을 비트는데 웬 여자가 발에 탁 걸려요. 보니까 19살,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내기 자기 발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당시 나이가 거의 50살 후반대예요. 이 50살 되는 사람이 20살밖에 안 되는 처녀를 봤으니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웬 떡이야? 그렇게 안 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날이 셀 때까지, 어두울 때까지요. 성경 읽어보면 어디냐면요, 3장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서 보아스가 그냥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멋진 남자 아니에요? 예?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많잖아요. 명도 짧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웃어주려고 웃자고 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만저만 4장 14절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 여인들이 어떤 여자입니까? Is that you, 나오미? 너 나오미야? 빚고 왔던 여자예요. 그래, 이민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 이민 갔더니 그래, 꼴 좋다. 네, 그랬던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 그래요?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왜? 자식을 얻었거든. 대가 끊길 줄 알았는데 대가 이어지게 생겼어요. 내가 기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분양자가 될 것이다. 일곱 아들보다 더 멋진 아들이 될 거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미가 아기의 품을 안고 양육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18절에 베레스는 누구를? 헤스론, 람은 암미나답, 뭐 등등 쭉 나죠. 암미나답. 그 다음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보아스 엄마 누구예요? 기생라합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여인들, 아까 말한 기생라합, 다말, 룻,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멸망받아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할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평범 이하의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대사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만 가족으로 모이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단문화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면 예수 안에서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필리핀에 있는 저 성도들도 우리의 가족이며, 마지막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모여서 종려나무를 가지 들고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그게 뭡니까? 계시록 19장에 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뭡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교단을 초월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예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하게 될 그 영원한 가정,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의 달의 개념은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세계로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가족의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대사교회의 비전이고 대사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찐 행복, 찐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촉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